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함께 주님 앞에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와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만 영원히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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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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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권능 안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을 만나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산다고 했지만 우리 모두가 자아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념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과 서신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대패풍조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과 사이비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가정의 날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했는데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은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장래에 대하여 아름다운 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신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시며 기념할 때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산순복음 영산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강신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심과 크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도우시는 부고역자들에게도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수와 같은 문제가 갈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신의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물질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어떤 문제라도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한 심령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가다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강물같이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어린애가 있던 심정이 되면은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호사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과 구원자.
믿음의 유산과 구원자.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뒤에는 꼭 훌륭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있어요.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남겼고, 일생 동안 무려 1093개의 특허권을 소유한 최고의 발명가였던 토마스 에디슨은요, 유난히 큰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1847년 2월 11일 오하이오주 밀란이란 곳에서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그는 열병을 앓고 한쪽 귀가 안 들리는 몸에 이상이 생겨서 남들보다는 좀 늦게 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단 한 명의 교사밖에 없었어요. 그 교사가 교장 선생님이고 교사였었습니다. 그 학교에는 전체 학생이 39명이었는데요. 모두 다 어린애부터 이제 나이 많은 학생까지 모두 다 39명이 한 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선생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중점을 두고 가르쳐야 될지 아마 선생님들도 굉장히 고심이 됐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기준을 둬서 가르쳐야 될지. 근데 그 39명 중에 이 에디슨이 호기심과 탐구심이 너무 많아서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은 왜 부는지, 하늘이 왜 파란지, 별은 왜 하늘에 있는데 안 떨어지는지, 물고기는 물에 빠졌는데 왜 안 죽는지, 씨앗이 왜 꽃이 되는지, 알에서 어떻게 병아리가 나오는지, 수도 없는 질문을 수업 시간에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에디슨에게 기가 차고 귀찮고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머리가 썩었다. 너는 전응하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낸시는 어딜 봐서 우리 아이가 전응아입니까? 제가 직접 가르치겠습니다 해서 학교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에디슨이 그래서 고작 학교를 다닌 것은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낸시 그 어머니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에디슨의 몸과 마음이 자라도록 도왔고요. 집에서 에디슨이 정말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백과사전을 뒤져가면서 답을 찾으려고 그 어머니는 노력했다고 합니다.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학교에서 문제아로 전응아로 낙인 찍혔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 아이를 달리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혹시 내놓은 자식처럼 에디슨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줬더니 운 좋게 그 자유로움 속에서 에디슨이 혹시 성공한 것은 아닌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봐라 그랬는데 운 좋게 에디슨이 발명왕이 된 것은 아닌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도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모세를 떠내려 보냈는데 운 좋게 애굽의 공주인 하셉수투가 그 모세를 양아들로 삼고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운 좋게 또 유모가 되어서 모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된 것은 아닌지, 에디슨의 어머니처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그냥 아이들은 부모님 마음대로 키울 수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놓으니까 어쩌면 그렇게 내놨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체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정말로 운 좋게 아이들은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그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성경을 그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 이야기의 시작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가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을 다 모시고 이주하게 된 것이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에
너희들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여기서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종살이 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구원받고 오는 과정 속에 그런 고난도 있을 것이다,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저 천국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될 때에 고난의 과정도 있는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시작과 결과가 중요한 걸, 과정도 중요한데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은 고난이 있을 때에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그건 과정이니까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나 묵시록인 다니엘서는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날이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은요,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 70명이 몇 명이 되느냐? 남자만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요셉이 좋은 땅에서 살게 해줬어요.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바로왕이 나타난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바로왕이 나타났는데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장 좋은 땅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그들 민족 수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남자 수가 많아지면은요, 이게 갑자기 나라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많아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씁니다. 심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도 주지 않냐고 벽돌을 굽게 했어요. 밤늦게까지 벽돌을 굽게 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면은 일하다가 죽겠지. 그리고 힘들면은 밤에 늦게 들어가니까 자식 낳지 못하고 그냥 잠만 자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셨는지 그래도 점점 수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결정한 게 남자아이만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히브리 남자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는 여러분,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래요.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준수함을 보고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숨겨서 키워왔어요. 그런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모세 누나 미리암을 준비시키고 미리암에게 공주가, 바로의 딸 공주가 언제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오는지 시간을 체크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운 좋게 하셉수트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으로 흘러갔고요, 공주가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보고 가져와 봐라,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아기가 응아 하고 우는 게 아니라 울면은 되게 믿거든요. 근데 빵긋 웃었나 봐요.
그랬더니 얼마나 예쁜지 이 아들을 내가 양아들 삼겠다고 했고, 그때 미리암이 갑자기 나타나서, 유대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아이를 젖물릴 수 있는 유모를 소개시켜 줄게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그 요게벳 어머니는요, 세계 최초로 자기 아들에게 젖물리고 돈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뻔한 사기 행각 아닙니까? 너무 뻔하게 보이잖아요. 하셉수트 공주가 바로의 왕의 그 딸이거든요. 이름이 하셉수트입니다. 그 하셉수트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았을 때 분명히 애굽 사람과 다른 히브리 남자아이가 누워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바로왕이기 때문에 바로왕이 명령 내린 그 명령도 알았습니다. 남자아이, 히브리 남자아이는 전부 다 강물에 던져서 죽여라. 그런데 그 유대 아이를 왜 좋아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그때 갑자기 유대 여자아이가 나타났어요. 그 여자아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젖물릴 여자 엄마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아이를, 여자아이를 보니까요, 이 3개월 된 아이랑 비슷해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형제 같아요. 남매 같아요. 그리고 젖물릴 엄마를 소개시켜 주겠다면 그 엄마가 누구겠어요? 이 아이의 엄마 아니겠어요? 당연히 아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사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셉수 공주가요, 속아준 거예요. 속아줬단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은 모세의 믿음이 아닌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의 결과였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일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요게벳은요, 나일강에 모세를 버린 게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떠나보낸 게 아닙니다.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테바. 이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는요, 딱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갈대 상자 할 때 테바가 한 번 기록되었고요, 다른 테바는 어디에 기록됐느냐? 창세기 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테바가 뭘까요? 방주예요. 방주. 방주가 테바라는 갈대 상자랑 똑같은 단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테바는 뭐냐면요, 조타키가 없는 배예요. 운전대가 없는 배를 테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여러분 운전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배예요. 갈대 상자에 운전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든 작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운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테바란 말입니다. 방주도 테바였고 갈대 상자도 테바였었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려고 결단하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세상과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을 참소하는 사단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이 사단이 들끓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임하기 전까지는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참소하는 무리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꿈을 나일강가에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일강은 세상의 시대의 풍조를 의미합니다. 그 속에 함께 동화되어서 살아라 라고 위협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다양한 기준, 수많은 평가 기준에 맞춰서 살아라. 왜 말씀대로 사느냐?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그건 멍청한 짓이다. 세상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치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망하지는 않을까? 우리 아이가 좀 왕따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은 거세게 몰아붙여요. 어떤 5,0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요, 대형 교회죠. 5,000명 출석하면은요, 그런데 거기에 고등부가요 50명밖에 안 나온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있는 시에서, 시교육청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주일날에도 보충 수업 한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 부모님들이 그것을 기뻐했대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말고 보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세상 풍조에 그냥 교회도 동의해 주는 거예요. 고3만 되면은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열심히 학원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대학 붙은 다음에 교회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처럼 비춰지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절대 안 망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교육받을 때에 이 땅에서 큰 인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의 풍조, 나일강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산다고 해도 우리 자녀들 절대 망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자녀 안에 깃든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잘생겼다고. 제가 결혼 주례를 한 청년들 중에 첫 아기가 태어나면 와서 저한테 기도받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했는데 임신 한 몇 개월 되면은요, 이게 3D 사진을 찍어서 아이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3D 사진을 갖고 와서 기도받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 사진을 갖고 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예쁘죠? 저 닮았죠? 잘생겼죠? 제가 아무리 봐도 예쁘지 않아요. 3D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얼굴이 막 울퉁불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눈에는 그게 잘생겨 보이는 거죠. 부모님 눈에는 다 예뻐 보여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말은 겉모습을 잘생겨 보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내면의 준수함을 그 부모가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본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가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죽이고 싶은 7살이래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이제는 4살이에요 그러더라고요. 4살부터 말 안 듣는데. 그리고 무서운 중2래요. 중학교 2학년한테는요 우리가 존댓말 써야 된대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대요.
그리고 대책 없어 보이는 청소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는요, 그 겉모습,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녀들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내면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2013년에 평창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 애국가를 부른 박모세 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절단하고 기적적으로 살아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성악가예요. 박모세 군 그 뒤에는 헌신적으로 기도했던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녀는 임신 4개월 차에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뒤쪽에 이 뼈가 생성되지 않아서 아이의 뇌가 다 흘러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낙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름도 모세라고 지었잖아요. 물에서 건진 아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잘라내 버렸어요. 정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성악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2013년에 올림픽에서 애국가를 부를 정도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요, 지금 뇌의 60%가 채워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 안 하셨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안도감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누구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던져놓고 태만함 때문인지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라는 핑계로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3개월간 모세를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을 때에 갈대 상자를 준비했고요, 그 갈대 상자 안에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서 깨끗하게 그 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셉수트 공주의 목욕 시간을 체크했고요, 누나 미리암에게 그 하셉수트 공주가 그 모세를 만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말을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단 말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던져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그 최선을 다하는 것 이상으로 자녀들 아침밥 차려주는 것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도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함께 쓰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도 공주가 목욕하러 안 나타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물길이 다른 곳으로 가서 하셉수트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갈대 상자가 흘러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목욕하느라고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갈대 상자 뚜껑을 열었는데 모세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려버려라 라고 얘기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어도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주 낙심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참고 자녀들에게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자녀들은요 삐져버려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가 맞는 것 같고 믿음으로 키워봐도 별거 없는 것 같고 그냥 세상이 하자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밀려온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믿고 맡겼으면 여러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겼어요.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로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구원자가 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구원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요게벳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길 때 요게벳은 모세가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예상 밖의 일, 우리가 바라보고 소원했던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운전대를 맡기세요. 삶의 운전대를 맡기세요. 자녀들을 맡기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니까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녀 안에 깃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시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능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인터넷상에 예배드리는, TV상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처음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결단해 보십시오. 세상의 풍조가 아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운전대를 잡아주셔서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천국까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해야 돼.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보겠습니다. 내 자녀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사업장도, 내 직장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보겠습니다. 하나님, 운전하여 주세요. 그렇게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TV상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용기 있게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모든 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성만찬을 대하는 성찬주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런 형식적인 날이 아니라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가정에 대물림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크고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찬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운전하려고 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온전히 순전하게 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주인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주인의 삶이 아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귀하신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가정에 물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바로 서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덧입는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성찬을 대할 때에 먼저 떡을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떡을 드시고 또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잔을 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구실에 성찬용 키트가 있으니 받아가셔서 가정에서 혼자 있으실 때 기도하시고 할 때 동일하게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보열 찬양하며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창세기는 한자로 창세기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뜻이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뜻은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 근데 창세기의 세상을 만든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밖에 없어요. 3장부터는요 50장까지,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 3장부터 50장까지는 가정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귀가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셋의 가정을 세우고 노아의 가정을 세우고 결국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우고 이삭의 가정을 세우고 야곱의 가정을 세우고 요셉의 가정을 세워서 결국에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이끌고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서야 교회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 교회는 테바처럼 작은 갈대 상자예요. 그러나 거기도 운전대는 없어요. 가장 큰 교회 방주도 여러분 교회인데 테바예요. 운전대는 주님이 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작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가정이 바로 서게 될 때 일산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도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님들 가운데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게 하시고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세상의 풍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갈 때에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사오니 무엇이든지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 소원하며 간구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나의 손을, 주의 손이 나의 손을 보게 고 주의 발이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은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앞에 모든 운전대를 맡기겠다고 결단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겠다고 결단한 분들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의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전대를 주님께 맡겼사오니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태만함으로 안도감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최선을 다하며 결과는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이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소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주시옵시며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며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을 해방하는 흑암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세상이 위협을 갖다주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주님 말씀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태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달려갑니다.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이오니 하나님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겼사오니 병상에 있는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아버지 모든 가족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작은 갈대 상자와 같은 가정들의 운전대도 하나님 맡아서 운전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가정들이 모여서 큰 모임을 이룬 이 일산수목음 영산교회 방주와 같은 큰 이 아버지 교회의 운전대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셨어.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찬주일,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 너무나 좋아 주님 나의 정말 좋은 친구 나는 주님의 꽃이고 주님 나의 땡이지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네 십자가에서 두 발을 벌려 사랑한다 말씀하셨네 험한 길 어두운 골짜기도 주님 함께면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효도잔치가 5월 14일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다목적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부부 세미나가 5월 14일 주일 오후 4시에 영산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박민희 3당사이며 이 정도는 알아야 크리스천 부부다라는 주제로 부부싸움을 줄이는 대화법을 강의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하디 120주년 및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5주년 기념 오순절 성령 강림 대기도회가 5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이날 수요 예배는 여의도 위성으로 드려집니다. 한방 샴푸바와 밀라백 만들기가 5월 21일 주일 오후 1시에 영산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비늘 공예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제49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5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 설교 배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교회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대회도 있고요. 저희 교회에 오늘은 어린이날 행사도 있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또 어버이 행사도 있고요. 또 마지막 주일은 교회 침례식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지치지 않고 은혜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재직을 새로 세우는데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직 받으시는 분들 중에 집사 직분 받기 위해서는 또 침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5월 마지막 주일날 침례 받는데 다 침례 받으시고, 새 가족들 중에서도 침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침례를 다 신청해 주시고, 교회 학교 아이들도 13살 이상부터는 침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 침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해 보려고 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체육관 바깥쪽에 조금 지금은 좀 옛날에 깔아놨던 그 폴리우레탄이 막 갈라져 있거든요. 거기를 좀 공사를 해서 인조 잔디를 깔고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요. 선교사님들 오실 때 선교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름 걸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로 맡기기로 결단하는 귀한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